사람은 특정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왕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발명가라 그래요? 발명왕이라고 그래요? 지금 왕에 대한 설교입니다. 발명왕, 축구왕, 경제왕, 영업왕. 전에 누구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를 문화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이 부른 것은 그 분야의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가장 최고의 왕권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는데요, 너무나 좀 초라한데요. 독수리가 살아도 독수리고 죽어도 독수리입니다. 참새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참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왕입니다. 살아도 왕입니다.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그냥 먹고 살기에 그 급에 살아가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정권 대사로 이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분야에 놀라운 비전이 막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의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공동체가 평안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더니 그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이 가졌지만 그것을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니 너희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가라. 나를 대신해서 가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데 너희가 나를 대행하는 대사로서, 하늘나라 대사로서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정권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만 정권 대사라고,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 많잖아요.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세워서 정권 대사로 했다고 그런 사람들 나오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수하에서 갖고 돌면서 자기만 정권 대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늘나라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찬양은 잘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동일한 권세잖아요.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는 작은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권세를 위임해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보좌는 뭐죠? 으리으리한 황금으로 돼갖고 앉기 좋아서 앉히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보좌에 앉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크게 나타나고 능력은 크게 나타나고 우리는 작게 나타나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찬양만 부르지 말고 그에 동일하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권세자가 입술로 명령하면 그 영향력이 준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랬더니 뭐라 하잖아. 귀신이 명하지 말라. 명하면 자기가 쫓겨나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니까 명하지 말라, 명하지 말라. 그걸 두려워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저주받는 더러운 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떠나가잖아요. 근데 명하지 않으면, 권세자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권세자가, 대통령이, 왕이 남산을 파갖고
저 인천 앞바다 개간하는데 바다에다 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포크레인이 와서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권세자의 입술입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산 같은 문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문제를 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요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 산 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 산은 바다로 던져져라. 바다로 던져진다는 건 산하고 가장 먼 데가 바다잖아요. 멀리 떠나가 버려서 여러분 앞에 산이 가로막힌 것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분명히 강한 목자의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왕 같은 권세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별로예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에요. 존귀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인사 잘한 사람은 기억을 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해. 자, 우리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 감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진짜 그냥 제가 큰 소리 쳐갖고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 이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망한 이유가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하나님, 문자만 연구하고 율법적으로 연구하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자가 말씀하시는 실존하신 그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문자적인 순종만 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다 떠났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에도 문자적인 순종이 문자만 연구하면 하나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섬겼던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술에는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신앙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상숭배를 명령하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주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변제자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 자, 이게 바로 왕의 언어입니다. 권세자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 불신앙,
우상숭배, 제약들 이런 명령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대로 다 우상숭배와 이것이 많았어요. 제 생각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 야,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이것을 깨닫고 나와 같은 기쁨, 나와 같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0%예요, 0%. 저도 믿기 힘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한 달 만에 성령 체험하고 그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해왔지, 그렇지 않으면 술, 담배와 세상에 타락된 삶에서 진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령해줘. 우리 집안의 조상으로부터는 모든 저주, 우상숭배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목이 쉬도록 그냥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꿈속에서 얼마나 그 무당들 그 영적 싸움을 했는지, 잠에 꿈만 꾸면은 막 무당들이 우리 집에서 구슬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꿈속에서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드러나서 막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는요, 여러분 꿈에도 역사고요, 실제도 역사예요. 그 명령하니까 진짜 꿈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진짜 아픈 사람 붙잡고 명령하면 울면서 막 떠나가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기도 합니다. 5년째 되면서 한 분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한 30년 정도 흘렀을 때, 우리 집안은 이제 5년 때부터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다 이제 복음화가 됐는데, 양가, 처갓집도 다 7남매 다 복음화가 됐는데, 양쪽 그 주변에 작은 집하고 할머니 집, 그 사촌, 당숙 이런 집들이 같이 한 동네 사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갑자기 그 우리 집 선산에, 저희 집 선산이 동네 그 뒷산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의 깃발이 다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 깃발들이 어마어마하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야, 이제 영적인 승리가 왔나 보다. 이제 우상숭배 다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사촌 형님이 자기 부모님 전도해달라고. 그 부인이 전도사님인데 아무리 또 전도해도 안 듣는데 언제 들어가실지 모른다고. 80이 넘으시고 90이 가까이 되는데 전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3월 3일 날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혹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아예 세례 줄 것까지 가져갔어. 왜냐면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가 동네에 없기 때문에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 돼서 왔다니까 다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맞이해 줘서 그럼 이 가정에서 예배 좀 드리자고. 근데 또 거부하지 않고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 분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 투푼을 고백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왔다고 하니까 찾아오셔갖고 여기다 예배 드리고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그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본인이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를 보죠. 제가 목사 돼서 왔다니까 그 말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미 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차마 체면상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제사 지내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지만 목사가 돼서 왔다니까 세례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큰아들네 가정에 전화를 했어. 조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집에서 예수 믿고 나도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받아도 되느냐?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님이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전화하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맞죠? 가서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작은 아버님은 자전거 타고 가시고 2년, 3년 지나니까 다 집사가 됐어요. 그 작은 아버님은 92세인가 3세에 소천을 하셨고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믿음이 좋은지 그 칭찬이 대단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막 사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우상숭배가 끊어질지어다. 예수는 명하나니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오늘 떠나간 걸 다 보여주면서 온 가족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목사가 되면서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수련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시라고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같은 인격을 가지신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도 되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냐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입에서 이제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목자가 계시는데 왜 부족하다고 해요? 다 그분이 필요한 거 공급할 것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지체들도 동일한 왕권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리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이고 예수님의 다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죽어 살지 말고 낙심해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신분을 내가 유지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제한에 공급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리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줘서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다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8절 볼까요? 시작.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너희가 왕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모든 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왕권을 수행하는 자임을 믿고 함께 왕노릇하는데 너희도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생명을 받았죠. 여러분 모든 것 영원히 살 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거 있어도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셨다고
또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보고에는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기한절에 열매 떨어졌도록 황청을 금하시고 메뚜기를 금하고 바이러스를 금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보물창고에 가득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쌓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여 있어요.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필요할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즉시 공급하는 거.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신발을 공급해 줬고 옷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지 말고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대적해서 입술의 권세로 산을 명하고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고 귀신들을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저도 전에는 허약체질로 날마다 그냥 아프게 사는 게 전지 알았어요. 그래서 눌리고 허약체질, 폐도 뭐든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대요. 아직 내 몸은 안 낫는데 치료했대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입었다. 이미 과거에 다 치료했대요. 그걸 인정하니까 이 병이 떠나가고 인정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 인정이잖아요. 귀신 들리고 눌려있고 아픈 자들에게 예수를 명령할 때 귀신들 울며 떠나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울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은 다 권세와 능력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예 마인드를 버리고 왕의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학을 버리고 이제 왕자와 공주의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부유한 왕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다스리며 당당하게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잠자게 계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쉬지 않도록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왕의 유전자가 있고 왕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잠자거든요. 왕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옵니다. 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풍랑이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놔둬야 돼요? 잠자고 있는 거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죠. 빨리 깨워야지, 빨리.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지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다 침몰 직전에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 다 깨어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깨어지기 전에 주님 일어나셔서 일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원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산은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 주무실 때는 아무 도움을 안 해줘요. 예수님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도 주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지켜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자 어떻게 했죠?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멈추게 됩니다.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왕이신 분이 몰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왕이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나는 의학의 도움을 받을 거야. 나는 과학의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의학에도 한계가 있고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이요, 한계가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의학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왜 어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야단 맞았죠. 그럼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야 돼요? 빨리 예수님 깨워야 돼요? 빨리 깨워야죠. 빨리.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힘으로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손을 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왕의 유전자가 있다니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재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활동하도록, 그래서 아담의 유전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주가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왕의 유전자로 소멸시키고, 왕의 유전자가 나타나서 권세로 할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평안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강한 목자가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이 인도가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인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악한 도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이런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의 유전자가 역사를 하면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질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큰일이 여러분 앞에 벌려져도 그분보다 더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강한 목자가 되어서 친히 양들을 다스리시고 또 양들에게 젖을 먹이는 암컷 양을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컷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왕권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 먹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온순히 인도한다는 헬라어로 나알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한다, 인도하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왕 같은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온순하게 우리 그 암컷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나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리고 그러면 그 목장이 어떻게 든든히 서며 그 사업장이 어떻게 든든히 서며 그 가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도 제가 섬기는 금호사랑교회 양에게 말씀으로 지금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암컷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순히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의 풍랑과 환란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온순히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강한 목자로 서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가 강한 목자로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불안하고 목자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는 다시 대통령이 흔들리면 백성이 다 고생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강한 목자다. 너희 안에 내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예기치 못한 어떤 큰일을 당해도 그 일을 놓고 백성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매사에 침착하고 냉정해야 하며 일어난 사건을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왕은 주위 환경이나 사람, 사건 등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왕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목자라 할지라도 강한 목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 왕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사업의 왕입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과 실존하시는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 그분이 실제 역사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날마다 간증이 있고 날마다 이적이 있고 날마다 기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순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장이나 목회자가 강한 왕으로서 온순히 인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사람이 인도받을 때 그 사업장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이 하는 두려움의 설교, 불안의 설교, 율법적인 정죄의 설교 그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불안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강한 왕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불안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대도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누구 생각하면? 강한 왕이신 여러분의 도움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평안하잖아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마귀가 주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평안의 복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평안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왕권을 수행하는 자들로 변화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으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하리라.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일까요? 이런 전쟁의 얘기가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박해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300년도 못 돼서 로마가 다 정복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극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